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주역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하나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4번째 피제사와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 돼요. 믿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수억의 양을 잡았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제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게 하려고. 그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왕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왕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 죄 지었냐? 사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가야 될 지옥, 내가 받을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죽음을, 생명을 통하여 나를 살리는 것이죠. 죽어야 될 나를 살려내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이렇게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쉽게 말하면 죽으심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피로만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죄와 사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 피제사. 그 피제사를 의미하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흘려야 될 피.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고통도 하고 수치도 왔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가렸냐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인생의 문제를 덮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은 헤어져요. 가죽은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반복적으로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흘려야 될 피. 그래서 구약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흘리는 피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인이 원래 장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더 예배를 잘할 수 있냐면 가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가문의 대표로 장자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훨씬 예배하는 자로 적임자입니다. 또 이 사람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 찾아보면 땅에서 이때 가인이 드린 예물을 보고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는 곡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틀리지 않았어요. 민하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가인은 틀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아벨보다는 가인이 훨씬 예배를 잘 드렸다고 보여집니다. 미나 드렸죠. 장자죠. 또 어긴 게 아닙니다. 원래 미나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가인은 대충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죽정이를 드리고 믿음 없이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종교로 가르친 거예요. 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새로 샀는데 이 성경 말고 앞에 봤던 성경책에 성경에 보면요, 요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본문에 보면 주석이 있죠. 주석에 뭐라 되어 있냐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죽정이를 드리고 믿음 없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신학자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또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쨌죠? 안색이 변했댔어요. 뭔 말입니까? 당황한 거요.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당황했어요. 또 보면요, 얼굴을 엎드렸다, 얼굴을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어는 찾아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얼굴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심했다는 거예요. 낙심은 누가 하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 이때 낙심하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 팽팽 놀았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낙심 안 합니다. 가인이 이런 행동을,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 거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을 한 거예요. 이는 사실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미나는 반드시 피와 함께 드려야 그게 진짜 소재예요. 그 하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반드시 소재는, 미나는 소재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입니다. 반드시 감사 예물은 피와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중심이 나빴거나 가인이 믿음이 이상했거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왜 받으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벨은 뭘 알고 있었냐? 제 문제 해결하는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유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가 필요해요. 자기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가인이 이걸 놓친 겁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어느 정도 악한 시대였냐? 모든 자가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다. 쉽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해요. 그런데 노아를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있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죄 문제 해결해낼 수 있고 사단의 권세 해결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노아예요. 행실이 좋은 게, 행실이 사실은 그렇게 좋았는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이렇게 술 취하고 실수하는 거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겼는지 아니면 옛날에도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그래. 왜? 피의 비밀을 가진 거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의 비밀. 어떻게 할 수 있냐?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피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게 필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배에서 내렸는데 제사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쁜 놈들 다 죽었고. 그게 모든 사단을 이기고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되는 비밀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 했죠? 단을 쌓았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 지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뭔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가했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장난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 대신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 보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이 큰 의미를 알고 있었고, 특별히 부활신앙, 구약에서 벌써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주님이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그건 2000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20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꼭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정언했죠?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뭔데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돼 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왔는데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꼭 이번 주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 보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안 왔지 않냐? 안 온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는 오실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걸 사모했다 그래요. 사모.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했대. 언제 오실까? 그렇게 살았대요. 출애굽 사건, 가장 복음을 또 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으니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10가지 재앙이 아무것도 안 듣다가 마지막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왕이 내보내줬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장자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출애굽 사건도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력해도 43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던 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피제사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약속 하나를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 성취를 두고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게 한 가지 더 언약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계복음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결국 그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놓치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놓치면, 재림의 언약이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든 놓치면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피여야만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제 계속 피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다는 것으로 피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지. 그런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제사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피제사만 드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빼버리고 피가 뭔지를 모르고 빼버리고 피제사만 드리게 돼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질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복음 비슷한 걸 붙잡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 산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어제 후배 하나가 KT역에서 KTX역에 부산 사는 친구가 결혼식에서 왔다가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나를 보고 묻습니다. 성경을 형님 봐야 됩니까? 째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지.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하고 성경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성경 많이 볼 거 없어. 메시지 흐름 잘 타면 돼. 주일 메시지나 잘 들어. 그런다는 거예요. 맞는데 메시지 잘 들어야지. 그럼 잘 맞는데 가끔씩 성경 읽다 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메시지하고 성경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날 보고 성경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이 목사님 주신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기준이다. 목사님 틀리면 어떡할 거냐? 성경을 읽어라. 형님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 변하지 않는 말씀, 이걸 기준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틀리게 설교하는 것은 틀린 설교입니다. 그렇죠. 틀린 거라니까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틀리게 말해도 틀린 줄 몰라. 왜냐면 하도 오래 들어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천주교입니다. 마리아 보고 죄가 없대. 그게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천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마리아는 죄 없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교황은 교황무호세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생각과 마음과 하는 말과 행동에는 조금 더 흠이 없어요. 실수함이 없다. 그게 교황무호설이에요. 그렇습니까? 교황이 하는 말에는 실수가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믿는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 개신교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죄가 없고 당연히 교황은 실수가 없는 게 맞지. 감히 어떻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성경이 맞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피제사만 드리면 돼. 피제사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온전하고 깨끗하고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흠있고 쩔뚝발이 병신 뭐 이렇게 눈 빠진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왜냐면 피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피제사만. 자, 말라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 말라기입니다.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번 줘보라. 그걸 이 눈 빠진 거, 병신, 이 저는 거, 이 병든 거, 그거 한번 줘봐라. 받겠냐 그걸.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존경함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 절뚝발이, 더 이상 그 병신, 그 이상한 것 가져와서 이 피 뿌리고 제사 불태워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왜요? 의미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와서 그 성전 문 좀 닫아라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피만 드리면 돼. 그리스도가 뭐였든 피가 어떤 비밀이든 관계없을 건 피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교회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그만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막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고 그냥 헌금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냥 막 교회 다니면 됐잖아요. 기도하면 됐지. 그거 이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 행위가 기준입니다. 교회 왔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행위가 기준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 오셔야만 되는 이 엄청난 시급성,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절박성.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드리는 피제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타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배지. 안 그래요? 그게 예배지. 피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예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또 하나 문제. 피제사만 드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피제사 드리고 나가서 오만 나쁜 짓을 다 해. 제사만 드리면 돼. 왜냐면 내 이제 피제사로 해결될 거거든. 할렐루야. 아니 피제사 드리고 나왔잖아요. 그 이제 주일 평일 동안에 오만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와서는 피제사만 드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피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드린다니까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절기 월사 안 받는다. 난 너희 드리는 피제사에 역겹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언제는 피제사를 드리라며. 피제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피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올인해도 모자란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예배 부르면 되지. 이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니요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이것을 보고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신약의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입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기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또는 확실히 영어 성경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바꿨다. 무슨 말입니까? 라이센스로 바꿨다. 피제사가 뭔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예요. 자격증이 된 거예요.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나와서 피제사 드리고 나가서 마음껏 도둑질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돌아와서 또 피제사 드리면 돼. 라이센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좀 있다는 사람들이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만 짓을 다 해요. 강단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요, 해방됐대요. 해방됐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구성의 목사가 원래 술을 좋아해요. 원래 불신자로 오래 살다 보니 서울대에서 데모도 많이 하다 보니 원래 술을 좋아해. 지금도 아이고야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걔가 원래 걔가 술을 좋아해.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퍼질 만큼 마시고 중독이 되어. 그건 아니죠. 분명히 술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70인 강의하는 목사님은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얼마나 뻗었는지 제가 아는 분이 완전히 술집 앞에 뻗어 있더래요. 내일 70인 강의해야 되는데 걔를 차에 싣고 저 덕평에다 모셔다 줬대요. 다음날 일어나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강의. 라이센스. 술집 가가지고 장로들 목사들 같이 가가지고 여자들 끼고 앉아가지고 막 퍼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도 못하고, 그 이제 열받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너무한 거 아니냐, 복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이 또 당신은 율법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난 정말로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타까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안타까운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안 안타깝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구원을 죄 짓는 라이센스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나쁜 놈의 새끼들. 사실입니다. 기억해. 딱 두 가지 행태가 나왔다니까. 하나는 피제사만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절뚝발이 드리고 병신 드리고 눈 빠진 거 드리고. 그래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런 걸 총독의 감 갖다 줘봐라. 그걸 어디 내한테 가져오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두 번째, 라이센스로 바꿔버렸어요. 마음껏 죄 짓는다니까요. 마음껏. 제가 잠시 모셨던 목사님도 외국 나가시면 떡이 되셔요. 그리고 여자들 술집 가서 여자들 끼고 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복음이 약하다면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았다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그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그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를. 날 보고 묻습니다. 은혜가 너무 안 됩니다. 왜? 원래 그분이 원조인데 은혜 안 된 지가 벌써 5, 6년이 넘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했대. 자기 친한 집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도 같이 공차면서 나도 은혜 못 받은 지 벌써 6, 7년 넘었었다. 강단에서 복음 안 나온 지가 벌써 6, 7년 넘었었지 않냐. 참아라. 어떡하겠냐. 딴 데 뭐 또 길이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촛대 옮겼다. 그랬어요. 잘 봐라. 하나님 촛대 옮겼다. 이 친구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얘는 소방관, 지금 119 뭐 이러면 뛰어가는 고일이에요. 소방관이에요. 불 끌어도 가고 가끔씩. 그 교회 랩런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얼마 전에 안수집도 자살하고 장로도 자살했대요. 말이 됩니까? 이 복음운동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분인 교회에 말이 되냐고 그게요. 젊은 집사들이 진짜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집사들이 많이 나갔대. 이번에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가야 돼요. 하가 얼마나 하든지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비밀이 없으면 모든 사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인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지금 기독교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없으면 예배하고 실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친구가 이랍니다. 갔더니 당회장 목사님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그것만 이야기한대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 수요예배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당회장 목사님은 자꾸 자꾸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 원래 대단하시다, 뭐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한대요. 막 열받쳐서 수요예배를 안 가기 시작했대요. 나는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중심이 좋죠. 이 친구는 원래 그래요. 날 보기로 합니다. 형님하고 옛날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토요일마다 찬양전도 나가고 매 저녁에 기도회 하고 말씀운동 뛰어다니고 나 그거 해보고 가고 싶다. 난 최소한도 딴 건 못 하겠는데 예배도 사실은 자꾸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소방관이다 보니까 빠질 수 있는데 난 정말로 내 입술 도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내 전도 못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도와준다.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을 때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싶은데 복음이 중요하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안 들어본 지가 벌써 6, 7년이 넘었었대요.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를. 난 지금도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 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 듣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안 해준대.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돌아오면서 남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가 인도를 못 받았다. 작년에 이맘때 안 내려갔어야 했는데 내려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당세목 만났거든. 절묘하게 피해갔어요. 이번에 올라오면 얘 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파요. 부산이 그 정도면 서울은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사건들. 그게 복음이 약해지면 그리 된다니까요. 복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강하게 설명하신다.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100분의 1을 줄인 거라니까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왔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 살거든. 안 끝났기 때문에 노력하거든. 노력하지 말라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그 말이 아니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내게 진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표하도록 계속 피제사를 드리죠. 근데 반복해서 드려요. 왜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짐승이 하는 예배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건 예표일 뿐이라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매주 드리고요. 죄 지으면 또 드리고 특별한 죄를 지었다 또 특별하게 드려요.
그렇게 구약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그림자요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죄 문제와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끝내시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스도의 직분, 그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세복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만약 내 살아있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이 안 들어가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주님이 안 오실 거라 한 5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굳이 중남미에서 뛰어다닐 필요 있습니까? 5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될 건데 지금 뛰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 목사는 축구 좋아하니까 맨날 축구할 때 훨씬 부흥됐다니까요. 당세 보니까 많이 나갔지. 축구 차면 사람들이 몰렸다니까요. 감 지르지 않고 웃으면서 사살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5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몰라 이 짓을 합니까? 맨날 나가고. 이번에 일정 보니까 기가 막혀. 전체 일정을 제가 못 가요. 그래서 중간에 브라질로 들어갑니다. 12시간 50분 비행기 처음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4시간 쉬었다가 브라질로 10시간, 거기에서 15시간을 혼자 놀아야 돼요, 공항에서. 저는 24일부터 사역인데 저는 21일 날 출국해서 22일 오후 4시에 브라질 공항에 도착해요. 그럼 전대팀은 언제 오냐면 23일로 아침 6시 50분에 도착해. 내하고 15시간, 16시간 차이 나요. 혼자서 15시간 놀아야 된다니까. 그 가방 들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놈 더 붙었으면 좋겠다. 한 놈 더 같이 가야 화장실도 가지. 왜냐면 어려운 나라라요. 놔두고 가면 가져가 버린다니까, 가방을요.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 짓을 왜 하냐고요. 또 다다음 주 우리 특별 헌금 할 건데 이러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 짓을 왜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기다림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내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는데,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린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길, 이 산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번 주간도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종들의 역사하셔서